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9편 말씀은 장소와 관련해서 그리고 선포를 듣는 대상과 관련해서 크게 세 부류로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세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 중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9절 끝부분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조금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눠야 될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1절, 2절 내용인데요.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1절,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시인이 이런저런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 안에는 좋지 않은 현실이 전제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더라도 합당하게 혹은 충분하게 경배하지 않은 그런 현실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하라고 했던 이 명령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경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구약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늘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전혀 모르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부모들을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셨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1절 제일 처음 부분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권능이 있는 자들.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들, 이렇게 천사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잘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경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종류로 일반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형통하거나 풍요를 누리고 있거나 또 높임을 받고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존중 여김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존중을 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경배하라고 했는가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비과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을 갖고 있고 또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인이 표현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영광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인정하라. 네가 권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라. 지혜를 갖고 있건 건강을 갖고 있건 물질을 갖고 있건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가지고 있건 여하튼 네가 갖고 있는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의식은 무엇이냐?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잠시 동안만 일정한 통치 그룹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주시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잠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위임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력을,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표현하면서 2절 두 번째 줄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높은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좋은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했던 것은 네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의복을 갖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옷을 빨아입고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옷을 빨아입고 목욕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혹은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 모습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태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라. 경배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1절, 2절에서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현재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풍성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또 그 은혜를 청지기로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하게 경배하거나 예배드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권면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요.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피조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3절, 4절이에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콜 야훼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두들기거나 악기로 소리를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표현할 때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물 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물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지중해 하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양을 알았겠습니까? 인도양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물 위에 있다 할 때는 아마 대서양을 지중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좌정해 계신다. 바다 위에 임재해 계신다.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계신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다 위에도 있다. 저는 사실 바다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지도 않고 자주 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바다에 가면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파도 소리가,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바다의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더 크고 위험차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장소가 나와요. 두 번째 장소는 5절, 6절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에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두 번째 장소는 산입니다. 산. 레바논 백향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백향목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찾아만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다 크면 키가 40m, 둘레가 10m쯤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거죠. 솔로몬도 이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죠. 지금은 이 레바논 백향목이 거의 없어져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레바논은 지금도 국기에 백향목 그림이 있죠. 레바논 국기에 보시면 나무를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산 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백향목이 꺾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험차게 말씀하시면 이 키가 40m쯤 되는 나무가 부러질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게 소나무가 뛰는 것처럼 공중공중 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쑤시개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쌀을 다 사용을 해서 새로 아침에 쌀을 사왔습니다. 애들 엄마가 염려를 하더라고요. 20kg짜리를 저 연약한 아들이 어떻게 들고 오는가. 네. 우리는 20kg짜리 쌀도 들고 오기가 힘들어서 버둥버둥하는 판인데 다 큰 놈이 20kg 들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판인데 높이 40m에 둘레 10m짜리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꺾어버리시고 그냥 이쑤시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휘달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좀 정겨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라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레바논이 무슨 뜻이냐면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서 흰 머리를 갖고 있는 산이란 뜻입니다. 레바논이. 우리나라도 그런 산이 있죠. 가보진 못했지만 백두산이 그런 뜻이죠. 백두가 이제 머리 꼭대기가 하얗다, 눈이 쌓이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하얀 산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전래해 내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흑두를 쓴 사람들, 까만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못 살게 굴어서 하늘에서 하얀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줬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더니만 당신들이 가면 흑두를 쓴 사람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빌어서 백두를 쓴 사람들이 이곳에 산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산이 백두산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 이런 거는 잘 기억이 남죠. 이제. 백두산 설화입니다. 백두산 설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백두산을 섬기는 민족인 거예요. 백두산을 섬기는 사람들. 산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두산을 향해서 지성을 드리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 아무리 높아도 머리에 눈이 쌓여있는 백두산인 레바논도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백향목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들이 다 꺾어지고 송아지처럼 뛰놀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하나님은 산을 창조하시는 분, 또 다스리시는 분, 호령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장소는 7절부터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화염을 가르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세 번째 나오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시면 지중해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왼쪽, 서쪽에 있죠. 그리고 레바논은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남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데스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곳에도 화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서양도 그렇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천지만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횡행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죠. 그렇죠?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이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를 나가면 또 광야에 있는 신들이 있어서 내가 산으로 갈 때에는 산신에게 기도를 하고 바다에 갈 때는 바다를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광야에 나갈 때는 광야를 지키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빌붙어 있어야 안전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바다에도 산에도 광야에도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세 구절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바다, 두 번째는 산, 세 번째는 광야. 또 지역별로 보면 동서남북 사방각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 그래서 이 지금 3절부터 9절에서는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선포를 했는데 여기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죠. 그럼 원래 3절부터 9절에도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광야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들이니까 너희가 경배를 받거나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피조물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선포가 사실은 나와야 맞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피조세계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득한 곳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곳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9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9절에 보면 피조세계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했죠. 도대체 이 선포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한 거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이런 내용을 도대체 왜 3절부터 9절까지 피조세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사실은 1절, 2절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인간 세상이 나오잖아요. 권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인간 세상은 어떠한 곳일까요? 피조세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까요? 피조세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사실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소리가 임재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동해바다에 나갔는데 동해바다 위에 그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웅장하고 위험 있게 들려오는 그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습니까? 동해 일출을 보러 나가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구경을 가서 관광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보신 분, 산에 올라가서 백두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내가 등산을 갔을 때에 산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하셨다 이런 감탄은 하지만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광야에 나갔을 때 살다 보면서 불행하게 광야에 거쳐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나갔더니만 사막을 갔더니만 사막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 위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 없죠. 전 사실 그렇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묻는다고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네가 아무리 유대인의 랍비라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영적으로는 맹인에 불과해. 소경에 불과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이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과연 이것을 보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지중해에 나가본 적이 있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과연 배를 타고 지중해를 나가본 적이 있나? 그리고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재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까?
산이나 광야는 많이 다녔으니까 어쩌면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피조세계를 향하여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권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처럼 정치를 하고 지금처럼 행동을 할까? 그렇지 않았겠죠.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3절부터 9절까지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1절, 2절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인간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자로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큰 위험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 너희가 맹인이고 너희가 귀머거리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가 듣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요? 이 시인이 지금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9절까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1절, 2절. 아마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시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강들 위에 건설한 도시들과 그 도시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을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들을 살펴보아라. 그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영광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위에도 가득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들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과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들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만 사용할 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 사실 1절, 2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9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장소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어찌 보면 이 시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9절 뒷부분을 보세요. 장소가 달라집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그의 성전에서. 세 번째 장소가 나왔어요. 첫 번째 장소는 인간 세계, 두 번째 장소는 피조 세계, 세 번째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만들어 두신, 허락해 주신 장소인 성전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비록 이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세세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 1절, 2절에서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글로리아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과 피조세계가 온전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도리어 높이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전인지 성전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계시록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높이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심지어 천국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죠. 그래서 요한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비록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요한이 이제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9절 부분에서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표현은 지상 성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성전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천상에 있는 성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그럼 이 천상에 있는 성전에서 혹은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말은 홍수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9장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장소가 나왔죠. 세 번째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떠한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곳,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나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평강을, 은혜와 구원을 공급받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피조 세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피조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곳들은 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선포하죠. 아마 이 시인이, 다윗이 천상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리고 기준 삼아야 할 곳은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베풀어 주셨건, 어떤 영광을 누리게 하셨건, 무엇을 소유하고 살게 하셨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높여주건,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예배처가 되게 해야 하고 성전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가득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곳들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광야 위에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교회에, 내가 보냄받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받아야 할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9편은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라, 성전에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인이, 또 이 다윗이
이거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거 다 띄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참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 성전이 존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거나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이고 거짓말들입니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힘을, 참된 평강을 결국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삶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한가, 그것을 판가름할 때에, 판단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참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단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왜 교회 가십니까? 예배드리러 가죠. 그럼 묻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만나셨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다 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럼 이단들이 묻죠.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로 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성도들을 빼앗기죠. 이건 아주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본질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은혜가 예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설교하는 내내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 시인이 이 모든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29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29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추각해서 만약에 질문 형태로 만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당신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영광을, 평강을, 회복과 치유를,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연약하여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앞에 나와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모든 부분에서 회복됨을 누리길 원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20편, 29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과연 자녀를 잘 키웠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키웠는가, 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온전한 아름다운 그런 부부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가, 또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동료들과 그리고 또 후배들과 선배들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29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간단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가. 만약 그게 안 되면 내 자녀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판검사를 하고 의사를 하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능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인이 그래 늦었는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 위에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늘 소망이 가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9편을 다윗이 고백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고 내가 보냄받은 내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소리와 영광이 가득하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서 다 그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그런 은혜스러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하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